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재앙에 직면했을 때 인간은 과연 얼마나 기상천외한 짓을 벌일까요? 사실 진짜 상상을 초월하죠. 맞아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 우리 청취자분들도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은 대개 논리나 이성으로 해결하시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니까요. 네, 그런데 상황이 인간의 이해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버리면 어떨까요? 우리의 대처 방식이 때론 기괴할 정도로 창의적으로 혹은 엄청 잔혹하게 변모하거든요. 약간 논리의 영역이 무너지는 그 순간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한 이 깊이 있는 탐구는 바로 그 인간 심리의 밑바닥을 아주 샅샅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기대되네요. 인간은 그런 통제 불능의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나 초자연적인 원인에 기대서 어떻게든 상황의 통제권을 되찾으려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다룰 자료가 딱 그걸 보여주죠. 맞습니다. 오늘의 출처는 고대 문헌인 사무엘상 6정 텍스트인데요. 이스라엘의 가장 신성한 물건인 여호와의 궤, 즉 언약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 그 유명한 언약궤요? 네,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전리품으로 빼앗아 갔다가 무려 7개월 동안 끔찍한 재앙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결국 견디다 못해 그걸 돌려보내는 과정이 오늘 탐구할 주제입니다. 와, 7개월이면 진짜 나라가 쑥대밭이 됐겠네요. 당신도 한번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이 깃들어 있다는 언약궤를 떡하니 뺏어왔단 말이죠. 영광스러운 전리품이라고 생각했겠죠, 처음엔. 당연하죠. 그런데 그 상자가 블레셋 땅에 들어온 이후로 무려 7달 동안 전염병이 돕니다. 끔찍한 독종, 그러니까 종양 같은 게 온몸에 나고 게다가 쥐떼가 웅은 땅을 파먹기 시작하죠. 헐, 쥐떼까지요? 완전 재난 영화네요. 그래서 견디다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제사장들이랑 복술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야, 이 궤를 도대체 어떻게 돌려보내야 하냐 하고 묻는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나옵니다. 이 영적 지도자들이 내놓은 처방전을 보면 고대 근동 사람들의 세계관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냥 빨리 수레에 실어서 국경 밖으로 밀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리적으로 그렇지만 이들은 이 재앙의 원인이 이스라엘 신의 분노라고 정확히 진단했어요. 그래서 궤를 그냥 보내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조언하죠. 속건제요? 일종의 배상금 같은 건가요? 맞아요. 죄책을 씻는 배상금 성격의 제사죠. 그래야 병도 낫고 재앙이 멈출 거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게 그들의 역사적 기억력이에요. 역사적 기억력이요? 남의 나라 역사 말인가요? 네. 과거 이집트의 바로왕, 그러니까 파라오가 이스라엘 신 앞에서 고집을 부리다가 어떤 파국을 맞았는지 아주 정확하게 인용합니다. 아, 그 10가지 재앙 맞았던 그 사건이요? 그렇죠. 어찌하여 이집트인들처럼 너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겠느냐면서 똑같은 역사적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윗선의 경고를 날리는 거예요. 와, 이방 국가의 제사장들이 적국의 역사적 신화를 자신들의 위기관리 매뉴얼로 썼다는 게 진짜 신기하네요. 굉장히 실용적이고 또 절박했던 거죠. 속건제를 들여서 신의 분노를 달래야 한다는 그 논리 자체는 고대 사회에서 꽤 합리적으로 들려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배상금의 구체적인 품목이 진짜 괴괴하더라고요. 아, 그 금으로 만든 것들 말씀이시죠? 네, 블레셋의 5방백, 그러니까 아스돗, 가사, 아스클론, 가드, 에그론, 이 핵심 도시 5개의 수에 맞춰서 금독종 5개, 그리고 금쥐 5개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종양과 쥐의 모양을 순금으로 만든 거죠. 아니,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 끔찍한 종양 덩어리랑 땅을 망치는 쥐의 모양을 번쩍이는 황금으로 만들어서 바친다고요? 약간 제가 실수로 이웃집 창문을 와장창 깨버렸는데 사과를 하러 가면서 네, 사과한답시고 그 깨진 유리창 파편 모람을 그대로 본떠서 아주 값비싼 황금 트로피를 만들어주는 꼴 아닙니까? 재앙의 형태를 금으로 빚는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요? 그 황금 유리창 파편 비유 정말 찰떡인데요. 이걸 고대 인류학 관점으로 보면 아주 전형적인 공감주술, 영어로 sympathetic magic의 형태입니다. 공감주술요? 약간 부두 인형 같은 건가요? 오, 비슷해요. 사람들은 자신들을 파괴하는 그 끔찍하고 보이지 않는 재앙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통제할 수 없는 공포를
인식 가능한 테두리 안으로 가둬두려 한 거예요. 아, 눈에 안 보이니까 더 무서운 건데 그걸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박제해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그걸 고대 사회에서 가장 귀하고 변치 않는 물질인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금방 부서지는 흙도 아니고 순금으로요. 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사과가 아니에요. 우리를 덮친 이 쥐와 종양이 당신의 권능임을 우리가 명확하게 물질로 형상화해서 인정하니 이제 제발 이 징벌을 걷어가십시오라는 고도의 심리적, 주술적 항복선언인 거죠. 와, 듣고 보니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었네요. 그런데 그 많은 금을 썼다는 건 당시 블레셋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로 엄청난 국가적 재난이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어요. 그렇죠. 금덩어리 10개를 바칠 만큼 절박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요, 그 막대한 금을 쏟아 부으면서도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엔 묘한 의심이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이스라엘 신이 한 거 맞아? 하는 의심이요? 바로 그거죠. 금으로 쥐랑 종양을 만들어 바치긴 하는데 솔직히 이거 그냥 위생 상태가 안 좋아서 우연히 돌고 있는 역병 아냐? 이런 인간적인 찝찝한 말이에요. 맞아요. 기막히게 인간적인 포인트죠. 그래서 그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아주 기가 막힌, 동물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가혹하고 악의적인 테스트를 설계하잖아요. 네,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암소 2마리를 매달죠. 네. 근데 그냥 소가 아니에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암소 2마리입니다. 게다가 그 암소들의 갓 태어난 송아지들은 어미랑 강제로 떼어내서 집안에 가둬버려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텍스트가 가진 심리적 긴장감의 최고조입니다. 이건 단순히 성물을 정결하게 운반하기 위한 종교적 의전이 아니에요. 그럼요. 이스라엘의 신을 상대로 벌이는 이중 맹검 테스트. 아니, 사실상 무조건 실패하도록 교묘하게 조작된 극단적인 함정입니다. 제 말이요. 이 세팅을 가만히 뜯어보면 블레셋의 속내가 아주 투명하게 보여요. 일단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소들은 애초에 길을 따라 직진하는 법을 모르잖아요. 훈련받지 않은 짐승이니까요. 게다가 방금 새끼를 떼어놓은 어미소라고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동물의 본능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잔인한 세팅인지 아실 겁니다. 어미소 입장에선 진짜 미칠 노릇이죠. 젖은 불어있고 새끼는 집에서 울고 있고. 맞아요. 그런 어미소가 낯선 길을 향해 묵묵히 걸어간다. 말도 안 되죠. 본능상 미친 듯이 발버둥 치면서 새끼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건 소들이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벳세메스로 가는 걸 돕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못 가게 방해하기 위해 치밀하게 조작된 거다. 네, 무조건 방해하려는 세팅 아닙니까? 아주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텍스트 구절을 보면 그들의 기만적인 심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 이 괴가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이스라엘의 신이 내린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와, 진짜 속보이네요. 그렇죠. 모든 생물학적 본능과 물리적 상식을 거스르는 이 불가능한 조건을 뚫고 간다면 그제야 기적을 인정하겠다는 건데 그 이면에 깔린 진짜 욕망은 뭘까요? 제발 소들아 그냥 새끼한테 돌아가라 이거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 7개월 동안 겪은 이 끔찍한 죽음과 고통이 어떤 신의 분노나 저주가 아니라 그저 운이 더럽게 나빠서 우연히 겪은 전염병이었다고 정신 승리하게 해달라 이거예요. 아, 거대한 재난 앞에서 어떻게든 이건 그냥 우연이야 라고 합리화하고 싶은 절박함이네요. 신의 존재를 확연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강렬하게 부정하고 싶은 모순된 심리. 네, 아주 방어적인 인간 본성이 이 잔인한 테스트에 눅진하게 녹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험의 결과는 블레셋의 그 얄팍한 기대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죠. 놀랍게도 그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 길로 곧장 걸어갑니다. 텍스트 묘사가 진짜 압권이더라고요. 암소들이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 구절은 정말 비극적이면서도 소름 돋죠. 그러니까요. 새끼를 찾으면서 본능적으로 막 슬프게 울부짖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짓눌려서 똑바로 대로를 걸어간 거잖아요. 블레셋 지도자들은 국경까지 그 뒤를 쫄래쫄래 쫓아가며 그 소름 돋는 기적을 두 눈으로 봐야 했고요. 상상해보세요. 어미소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발걸음은 정확히 목적지를 향하고 있어요. 동물의 가장 강력한 모성 본능조차 무참히 억누르는 초자연적인 힘의 개입을 청각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진짜 다리에 힘이 풀렸겠네요. 자신들을 친 게 우연이나 자연재해가 아니라
절대적인 타자의 손길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겠죠. 이로써 이방인과 이스라엘 신 사이의 긴장감 넘치던 대결은 이방인의 완전한 항복으로 막을 내립니다. 자, 이제 무대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넘어옵니다. 골짜기에서 밀을 베며 일하던 사람들이 눈을 들어보니 잃어버렸던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벅차올랐을까요? 엄청났겠죠. 수레가 여호수아의 밭 큰 돌 곁에 딱 멈추자마자 그들이 즉시 수레의 나무를 쪼개서 장작으로 만들고 그 암소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레위인들이 나서서 궤랑 블레셋이 보낸 그 금 보물 상자를 조심스럽게 큰 돌 위에 올려두고요. 네, 여기까지만 보면 장엄한 오케스트라 음악이 쫙 깔리면서 모두가 환희의 눈물을 흘리는 완벽한 해피엔딩 영화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아시다시피 네. 고대 문화는 절대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끝나지 않죠. 완벽해 보이던 이 감동적인 귀환의 현장이 불과 몇 줄 뒤에 피가 낭자한 호러 영화로 장르가 돌변합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거든요. 맞아요. 그들이 기쁨에 취한 나머지 혹은 아주 단순한 호기심에 이끌려서 여호와의 궤의 안을 덜컥 들여다본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이 신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축제회장이 순식간에 끔찍한 대학살의 현장이자 통곡의 바다로 변해버린 거죠. 근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솔직히 좀 강한 의문이랑 반발심이 들어요. 아니, 아무리 신성한 물건이라지만 방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궤가 돌아온 것에 너무 감격해서 제사까지 드리고 막 울고 웃고 있었잖아요. 너무 가혹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기뻐서 혹은 그냥 신기해서 상자 안을 살짝 들여다본 것 치고는 그 대가가 너무 잔혹하지 않습니까? 마치 잃어버렸던 소형 핵폭탄을 되찾고 너무 깊어서 야, 이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지 하고 나사 하나 풀었다가 마을 전체가 날아간 격인데 아, 핵폭탄 비유 아주 좋네요. 인간의 그 가벼운 호기심에 대해서 신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폭력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었나 싶거든요. 그 불편함과 반발심은 현대의 독자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파고들어야 해요. 첫째는 사망자 숫자에 얽힌 미스터리고 둘째는 고대인들이 인식했던 거룩함의 진짜 본질입니다. 일단 사망자 숫자요. 아까 수많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이었나요? 19절을 보면 번역본이나 사본에 따라 숫자가 70명 혹은 5만 70명으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만 명이요? 차이가 너무 심한데요? 그렇죠. 고대 히브리어 사본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벳세메스라는 작은 농경 마을의 인구가 5만 명이나 될 수는 없었대요. 아,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네요. 네. 그래서 후대의 필사 과정에서 숫자가 변기되거나 문법적 오해가 생겨서 커진 숫자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즉, 실제 역사적 정황으로는 70명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숫자가 70명이든 5만 명이든 조그만 마을 공동체에 안겨준 충격과 파괴력은 제가 아까 말한 그 핵폭발 같다는 건 변함이 없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인 거룩함의 본질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게 대체 뭔지 좀 파헤쳐 주시죠. 왜 그렇게 극단적인 결과가 나와야만 했나요? 우리가 현재 거룩함이나 성스러움이라고 하면 어떤 걸 상상하나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선량하고 뭔가 성인군자 같고 따뜻한 빛이 나는 그런 에너지요? 그렇죠. 하지만 고대 근동의 종교적 관점, 특히 이스라엘의 신학에서 거룩함, 이 홀리네스는 도덕적 선함 이전에 아주 압도적이고 치명적인 물리적 힘에 가깝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핵폭탄 같은 느낌이네요. 네, 혹은 수만 볼트의 고압 전류가 흐르는 발전소 코어를 상상해 보세요. 고압 전류는 그 자체로 악한 게 아니지만 보호 장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만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그 즉시 감전돼서 타 죽는 거죠. 맞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현존하는 신의 물리적 보좌이자 그 치명적인 거룩함이 아주 고밀도로 응축된 중심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안전수칙 없이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고압전류 덩어리였던 거군요. 네, 이 사건의 진짜 비극은 바로 친숙함이 낳은 방종에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 이방인들은 7개월 동안 호되게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7개월간 이 고압 전류에 감전되어 본 뒤 극도의 공포를 느꼈어요. 그래서 모든 예우와 규칙을 갖춰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것을 밀어냈죠. 뚜껑을 열어볼 생각은 꿈도 못 꿨을 거고요. 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적국 사람들은 두려워서 선을 철저히 지켰는데 정작 궤의 진짜 주인인 벳세메스 사람들은 어땠나요? 야, 우리 신의 궤가 돌아왔다 하면서 기쁨과 친숙함에 취해버린 겁니다.
우리 거니까 만져봐도 괜찮겠지, 열어봐도 되겠지 한 거네요. 피조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경외십의 경계를 허물어버린 거죠. 거룩함을 다루는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통제할 수 없는 신성한 영역을 호기심이라는 아주 가벼운 핑계로 침범한 대가를 치른 겁니다. 와, 거룩함이 따뜻한 빛이 아니라 사람을 태워버리는 고압전류라는 설명이 이 텍스트의 기괴한 온도차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 참극을 겪고 나서 벳세메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을 보면 참극을 당한 베스메스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절규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제야 정신을 차린 거군요. 네, 자신들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마주한 대상이 얼마나 타자적이고 두려운 존재인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거룩함을 감당할 능력이 없음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이웃 마을인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서 뭐가 구하는데요? 괴가 돌아왔으니 제발 와서 너희가 좀 가져가라 라며 떠넘겨버립니다. 헐, 폭탄 돌리기를 하듯이요? 네, 바로 그겁니다. 가장 환대받아야 할 성물의 귀환이 결국 인간의 가벼움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공포로 변질되어서 다시 쫓겨나는 역설적이고 씁쓸한 결말을 맞이하는 거죠. 와,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이 탐구의 여정은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치열하고 입체적입니다. 생각할 거리가 참 많죠? 그러니까요. 끔찍한 재앙을 황금으로 빚어내면서 어떻게든 통제권을 되찾으려 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그 절박한 주술, 그리고 새끼를 떼어놓은 어미소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며 기적을 부정하고 싶어 했던 얄팍한 실험. 그리고 마지막 베세메스 사람들의 비극까지요. 네, 친숙함에 취해서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호기심의 뚜껑을 열었다가 잿더미가 되어버렸잖아요. 이 모든 사건이 초자연적인 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또 동시에 얼마나 오만해질 수 있는지를 너무 적나라하게 비춰지는 거울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 모음집이 아니에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 이른바 신성함이라는 경계선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인류학적, 심리적 보고서에 가깝습니다. 참 의미심장하네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세상 모든 것의 내부를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엄청난 정보 과잉의 시대를 살고 계십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다 알 수 있다고 믿죠? 맞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해체하고 낱낱이 분석하고 심지어 타인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도 평가하고 들여다볼 권리가 나에게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잖아요. 세상에 열어보지 못할 상자는 없고 모든 미스터리는 결국 과학과 논리 아래 정복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텍스트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네요. 네, 오늘 당신이 만난 이 서늘한 고대의 이야기는 묻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얄팍한 호기심과 분석의 칼날로부터 지켜져야 할 함부로 뚜껑을 열어서는 안 되는 신성한 경계라는 것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을까요? 깊이 공감됩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까발릴 수 있다고 믿는 이 오만한 시대 속에서 혹시 우리는 무언가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그 절대적인 경외심이라는 감각을 영영 잃어버린 것은 아닐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묵직한 질문이네요. 오늘 당신의 지적 갈증을 채워줄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묵직한 통찰이 당신의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무수한 선택과 호기심 앞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다음번에도 우리의 상식을 뒤흔들 새롭고 흥미로운 출처와 함께 당신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